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 왕은 다윗을 쫓다가 급히 뒤돌아가야 했었죠. 그러나 위급한 상황이 해결되자마자 다시 또 다윗을 추적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었다는 사실을 듣고 곧바로 추격해 옵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택해서 거느리고 왔다. 택한 사람 3,000명. 그냥 아무나 데리고 온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 쓸 수 있던 군인을 모집한 것입니다. 힘센 아마 그 장정 위주로 선발했겠죠. 그와 비교했을 때 다윗의 부대는 얼마나 오합지졸이었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600명은 선발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원적으로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6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 대 600명은 5배의 차이가 나는 규모죠. 그런 이제 또 위기 상황이 다윗에 닥쳐왔는데, 그때 들염소 바위, 이제 들염소라는 염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바위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그 지역에. 그래서 그 풀을 뜯어먹고 그 염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산이 있는, 바위 산이 있는데, 그 근처에 큰 또 동굴이 있었고,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들어간 것이죠.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 구절 3절인데 이 구절로 미루어 봤을 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이전에 있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구절이 기록되어 않지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지금이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원수를 내 손에 붙이겠다. 그 원수는 사울이죠. 붙이셨다는 것은 사울을 죽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딱 다윗에게 해석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를 범하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상황에 딱 맞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 상황에 딱 맞네. 원수는 사울이고 붙이셨다는 것은 사울을 죽이라는 거니까 지금 사울을 죽여야겠다.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다윗은 그 조언을 그냥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도 그 똑같은 말씀을 들었겠죠.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 사람들과 같이 해석하지 않아요. 원수는 사울이고 붙이셨다는 것 사울을 죽이라는 것처럼 해석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석을 하였습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근원적으로 금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백성의 재판장을 저주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죠.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기름 부음을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이니 내가 그들을 치고 그들에게 손을 대는 것, 사울이 노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자기 부하들이 그 제사장들을 못 죽여요. 왜 못 죽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어떻게 내가 그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백성들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기 때문에 에돔 사람 도액,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에돔 사람에서 온 외국인한테 시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적인 판단은 무엇이냐? 겉보기에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원래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죽인다면 이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 원론적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 제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겉옷자락만 베고 놓아주는 겁니다. 사울은 동굴에서 나오죠. 그리고 뒤따라서 나온 다윗은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항변합니다. 내 주 왕이여 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여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여러 번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여전히 왕으로서, 하나님의 세운 왕으로서 내 주 왕이여, 내 아버지여, 나는 벼룩 같고 나는 개 같은 자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은 사울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아요. 사울 왕이셔, 당신이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그런 정보는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동굴 속에서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저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왕을 죽이라고 권하였지만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옷자락이 증거입니다 하고 증거를 보여줬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다윗과 사울 사이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신이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사울에게 손을 대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실 판단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심판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만일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지 나는 그 심판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을 내 손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심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러한 다윗의 태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원수에 대한 말이 나오잖아요. 사울의 입에서 오늘 원수에 대한 말이 나오잖아요. 원수를 만났는데 누가 그냥 놓아주겠느냐? 그래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 사울이 그렇게 입에서 얘기하잖아요. 원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왔어요. 신앙인들의 태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 온 성경 전체에 걸쳐서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요, 예수님의 그 복음서 말씀 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성경은요, 일관적으로 원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관적으로 가르칩니다. 너가 직접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의 원수를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십니다. 원수를 갚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이 세상은요,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네가 갚아야지, 복수를 해야지, 끝까지 그 사람
너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끝까지 쫓아가서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원수를 용서하지 말고 끝까지 법에 심판되어지고 그 사람 끝까지 네가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으면 똑같이 피해를 줘. 세상의 많은 종교들, 여타 종교들도 그러한 태도를 정당화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원수에 대한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여타 종교인들과 다른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원수를 직접 갚지 말, 하나님께 맡겨라. 다윗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이 높은 경지입니다. 이건 상당히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은 원수를 선대합니다. 그리고 살려주었어요. 사울은 그러한 다윗의 태도에 통곡해요. 통곡하면서 웁니다. 나는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는 거나. 이것이 성경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높은 경지에 우리가 다다른 사람만이 이것을 행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에 있다고요 우리가 다 지키는 것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로마서 말씀처럼요. 다윗은 원수인 사울을 선으로 대했기 때문에 머리에 숯불을 쌓았고 그 뜨거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사울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 수준 높은 신앙, 바로 이 신앙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악을 선으로 이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신앙의 경지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수가 되고 교회 다니면서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왜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고 합니까? 아직 우리가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다윗처럼 높은 신앙으로 내가 갚지 않겠습니다. 내 원수는 사울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경지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이 원수 사랑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학자, 역사학자,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가르침이기도 해요. 저에게도 목사님 그것 말씀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제가 그렇게 다 지켰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2025년에는 이 말씀 가지고 나에게 다윗과 같은 신앙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 지키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과 같은, 또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높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